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신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가 권면의 마지막 부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신자의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 교훈합니다. 이 첫째 단락 4장 1절부터 12절에서도 똑같은 주제를 다뤘는데 거기서는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뤘다면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다룹니다. 그 관점이란 교회의 치리와 예배에 초점을 둔 관점입니다. 줄거리를 보죠. 12절 13절 이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직분자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권합니다. 14, 15절은 주 안에서 서로를 대하여 권하는 바른 태도가 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태도,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은 예언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관한 겁니다. 이 네 부분이 실로 아름답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둘은 교회의 치리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요. 뒤에 둘은 예배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처음 부분과 넷째 부분은 직분자를 대하는 태도와 붙어 있고, 반면에 가운데 두 부분은 교인들끼리 대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줄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태도와 관계를 강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서로 사랑할 때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이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절인데 굉장한 내용을 참 정말 사도는 사도다워요. 자, 이런 교훈은 마지막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살핀 말씀과 곧장 이어질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우라. 이 서로 세우는 주제가 처음 두 부분에서, 서로 위로하는 주제가 끝에 두 부분에서 발견이 됩니다. 12, 13절로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4장 처음에 이 권면 대목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했는데 마지막에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살핀 것처럼 사도는 마치 종이 주인집 식구들을 섬기는 태도로,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구원합니다.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하는 태도, 이 구한다는 말이 부탁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친히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그러한 심정과 태도가 나옵니다. 사도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교회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가장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스리며 권하는 자, 장로들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장로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했고, 이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목사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걸 참조해 보면 이 지금 12절에 다스리는 자들이 장로와 목사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짐작은 이 권하는 자들이라는 용례를 통해서 짐작이 아니라 사실로 굳어집니다. 사도행전 또 사도의 서신에서 이 권하는 일은 사도의 가르치는 직무와 붙여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디모데전서에서 목사를 언급할 때 수고하는 자들이라 같은 낱말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 장로와 목사의 일을 수고라고 표현하듯이 사도는 자신의 직무를 수고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행할 때 수고라는 말을 썼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자기 전부를 쏟아서 그 일을 감당한다 하고서 이 수고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나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자기 전부로 전부를 쏟아서 섬기는 것, 그것을 수고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수고했나 2장에서 살핀 바가 있죠. 사도가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권할 때 유모의 따뜻한 사랑과 아버지의 착실한 훈계로 했고, 자비량하며 사역했으며 심지어 자기 목숨도 기꺼이 주려 했습니다. 그 대목에서 사도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하리라고 언급합니다. 이 수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처럼 수고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 받지 않고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집사의 직무는 말할 게 없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소명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소명, 직분, 소명은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니 자기가 죽어야 하죠. 자기가 없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누구에게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는 이만큼 힘든 일이 없죠. 인정받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끈질긴 본능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인정이라고 하는 거. 오해당하는 것만큼 무시당하는 일은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법입니다. 사도처럼 내가 만물의 직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지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를 말할 때 바로 이것을 가리킨 것이죠. 이런 내용에 비춰서 장로들을 알라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사도의 심정을 헤아릴 만합니다. 이 알라 하는 말을 몇몇 영어 번역을 보니까는 존경하라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렇지만은 말 그대로 새겨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만을 바라고 누구에게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라 하는 것이겠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 수고하는 직분자에게 위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소명을 이루는 저 험난한 길을 걷는 사람이 알아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죄와 죽음의 현실에 정직하게 직면한 사람은 알아줄 것입니다. 그처럼 아무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아니하는 직분자가 자기 심정을 누가 알아줄 때에 주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알고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그 심정을 알아줄 때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사도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심정도 헤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가장 귀히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을 꼭 만났으면 심히 그렇게 만났으면 하고 하나님께 심히 간구했다 할 때 그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그 일을 무엇보다 바랐던 거죠. 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스리고 가르치는 직분자를 누구보다 귀히 여기라고 부탁합니다. 가장 귀히 여기되 사랑 안에서 하라 한 것은
저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것과 붙여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을 조차 권하여 교회답게 서나가게 하신 까닭에 그 일이 얼마나 수고인지 아니까 자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어 사도가 너희끼리 화목하라 합니다. 너희끼리 조금 어색하죠, 그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새기는 게 낫겠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장로들을 대하는 태도를 간곡히 부탁한 다음에 덧붙인 것일까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우는 교회로 서나가는 일을 잘 하고 있어서 무슨 심각한 문제가 이 장로와 교인들 사이에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바로 이어보면 규모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고 성신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는 명령이 나온 걸 보면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장로들이 가령 이 규모 없는 자들을 엄히 권징할 때에 불만을 품고 그들이 방설을 멸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가 장로와 목사를 가장 귀히 여기라 권한 데에서 그런 내용을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는가 규명하는 것은 학자분들께 맡기기로 하고 그런 문제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이 장애가 생기면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을 조차 치리하는 직분자들은 누구보다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처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결국은 맡기신 직분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14, 15절로 갑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추라. 형제들아 또 형제들아 하고서 다른 주제로 옮겨갑니다. 이번에는 너희를 권면한다 하는데 11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본의로 눌러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심령으로 권하는 겁니다. 이 규모 없는 자가 나왔습니다. 이 군대 용어입니다. 이 대열을 지어서 행진하는데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첫째로 사도의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고 둘째로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재림을 기다리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데 아마 이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 아니 오셨다, 오실 거다 하고서 일상의 소명을 게을리 한 것 같습니다. 말은 거창한데 행동은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권계하라. 12절에도 권계라는 표현이 나오죠. 치리애가 이런 사람을 권하여 주님을 본받게 해야 하는데 동시에 형제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런 일을 교우들이 서로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물론 함부로 남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나아가 비난하지 말아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치리애나 하는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니냐 하고서 하면은 주님의 다스림이 교회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가 놀랍게도 그 사람을 치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그 교회에 직접 가서 치리를 하려 했지만은 소득 없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가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교제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분명히 잘못하는데도 눈 감고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럼없이 대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서 치리의 근거도 멸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합니다. 이분들이 무슨 일로 마음이 약해졌는지 살필만 합니다. 규모 없는 자들이 재림을 그럴되게 기다렸다면 마음이 약한 자들은 자는 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몰라서 슬퍼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는 마음이 약해지는 법입니다. 이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위안이, 위로가 절실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합니다. 여기 힘 없는 사람은 몸이 약하고 병든 분들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약한 분들 같아요. 문맥을 봐도 그렇고 이 붙들어 준다 하는 표현도 약한 몸과 약한 손을 붙잡는 것보다는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는가? 이 사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서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선지 얼마 안 된 현실이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나고 자란 그 세상에서 얼마든지 나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 서로 격려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도록 서로 붙들어주라 합니다. 넷째로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여기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 교인을 가리킵니다. 밑에 또 모든 사람이 나오는데 좀 다릅니다. 15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나오죠, 그죠? 14절에 모든 사람과 하고 15절에 모든 사람은 이 구분을 좀 해야 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교인 전체를 가리킵니다. 오래 참음은 문제 있는 현실에서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죠. 보내는데 이 고린도에 서신을 보내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신자들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서로 용납해야 교회답게 서나가는 것입니다. 15절의 두 권면은 오래 참으라는 권면과 붙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했죠. 역시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피차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선을 조처라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을 좇는 이것이야말로 악 앞에서 힘없는 인생에게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사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히려 악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맛본 교회와 신자는 서로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선을 나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선을 좇아야만 참으로 선한 길을 걷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끝에도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보복인데 이 보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르게 보복하시고 홀로 보복하실 수 있습니다. 본의를 받은 치리에도 스스로 보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늘 돌아보아야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6절부터 18절로 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신약 성경을 장절로 구분한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줄이 아니라 석 줄로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분들 혹시 만나게 되면 묻고 싶은데 이 석 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우선 사도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는 기뻐하라가 아니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은 이어지는 넷째 부분에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는 명령과 더불어서 이 공적 예배와 관련된 명령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서신의 마지막 23절부터 28절에도 이것이 이어져요. 아울러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붙어 있는 권면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교회가 많은 환난 중에 성신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사도와 주를 본받았다 했습니다. 이 교회를 자신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래 자기 목숨도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는 이 교회가 어려운 현실에도 주 안에서 굳게 선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사도처럼 목숨을 쏟아 교회로 서고 교우를 위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기뻐하라 하는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한 것입니다. 어떤 현실에도 주님을 모신 교회와 신자는 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신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셔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신 교회와 신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이미 받들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신 교회와 신자가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이 먼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을 늘 모신 신자는 늘 기도합니다. 그의 생각이 주님을 모시고 펼쳐지고 있으니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할 때 혼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고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주님 앞에서 늘 행하려 합니다만은 그러지 못할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사도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짓눌렸던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였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염려에 짓눌릴 때마다 사도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곧바로 기도를 드린 것이겠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현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연약함,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대적들과 붙어 있을 겁니다. 이런 힘든 현실과 우리의 연약함과 원수들의 방해를 기억하고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쉬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과 짝을 이루겠죠. 사도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는 늘 감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희한한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 결국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과연 사도의 거의 모든 서신에 이 감사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감사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이하다고 다들 말하지만 그런데 사도가 가령 은혜와 평강을 이 갈라디아서 앞뒤에서 비는 거 그에게 감사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연합의 분열로 큰 염려에 있습니다만은 주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실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결코 헛되게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에게는 주께서 바라는 것에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면의 대목을 시작하던 처음에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는데 이 대목을 마치는 끝에도 하나님 뜻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핀 대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단연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여세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주제가 넷째 부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5개 명령이 나와서 제가 5으로 끊어서 읽었습니다.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했는데 끊어야 됩니다. 범사에 헤아라. 모든 것을 헤아려라.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도 없습니다. 그냥 범사에 헤아려라.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끈을 그어야 됩니다. 성신을 소멸하는 것과 예언을 멸시하는 것, 하지 말라 했죠. 서로 비슷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서로 대조되어서 묶어집니다. 중간에 범사를 헤아려라 하는 명령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요컨대 이 단락은 특히 말씀 전하고 받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신을 소멸치 말라 하는 명령은 성신의 은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신의 역사를 다룬다는 거. 우리가 참 많이 배웠죠. 성신을 근심케 말라 하는 것과 아울러서 성신을 소멸케 말라. 이 소멸한다는 말, 이 불을 끈다는 말이에요. 물을 끼얹어 가지고 불을 끈다는 말인데, 이 성신의 이미지로 불이 자주 나오죠. 이런 걸 참조하면 성신을 소멸치 말라 하는 명령은 주께서 교회에 주신 성신의 은사가 활발하게 발휘되게 하라는 권면이겠습니다. 돌려 생각하면은 이 교회에 성신의 은사가 불일 듯 발휘되는데 장애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멸시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죠. 여기 예언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말씀 맡은 직분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규모 없이 행하지 않도록 강설을 했는데 사랑 안에서 받지 아니하니까 반발을 하여서 강설을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육신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생깁니다. 이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만은 그럴지라도 그런 장애는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이 장애를 꼭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전하는 강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은 전적으로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구하는 것이죠.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지지 않든지 말씀이 순전하게 받아지지 아니하면 거기서 교회가 있을 수도 없고 서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무슨 방법을 써도 교회답게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범사에 헤아리라는 명령을 살펴볼 만합니다. 이 21절은 이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범사에 헤아려라, 좋은 것을 취하라. 이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 악을 버리라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21절 처음에 보면은 범사에라고 했는데 범사를 모든 것을 헤아리라 새기는 게 낫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헤아린다는 이 표현에 시험한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뭘 시험해야 하나? 앞에 나온 성신의 은사,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붙여 생각을 해야 자연스러울 겁니다. 성신의 여러 은사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는데 성신을 소멸치 아니하려면은 단연 예언의 은사가 바르게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에 장애가 생기면은 다른 직분 소명을 이루는 것이 당연히 힘듭니다. 말씀을 신실히 전하고 진실히 받아도 주님의 몸다웠게 서고 지체다웠게 살아가는 것이 실로 힘든 법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장애가 생기면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의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는지 살피는 일은 실로 중요합니다. 이 일을 특별히 장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장로가 이 일을 잘 하려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신자로서 말씀을 늘 깨닫는 것입니다. 요새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주일 강설에서 그리스도를 들어야 말씀 전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장로가 목사의 강설을 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신학 공부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무릇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는 길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서 그 다음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명령을 살펴야 할 겁니다. 여기 이 취한다는 말, 이게 용례를 보면은 사도의 유전을 굳게 붙잡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제가 인용해 놨는데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굳게 지킨다, 이렇게 견고히 잡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버리라고 하는 명령은 취한다는 명령의 반대말이 되는데 흥미롭게도 이 버리라고 하는 낱말에 보면은 취하라는 낱말의 말과 같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유전은 거기에 자신을 굳게 붙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고, 이 사도의 유전과 반대되는 것은 자신을 붙들어서 거기서 벗어나게,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사도의 유전은 거기다가 자기를 굳게 붙들어 메어 놓아야 하는 것이고, 사도의 유전과 반대되는 것은 자기를 붙들어서 거기서 끌고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라. 아주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묶어서 붙들어서 묶어둔다. 그리고 자기를 붙들고서, 영어로 홀드입니다. 붙들고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의 유전을 선이라고 부른 것인데 과연 그렇습니다. 이보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온갖 선한 것이 있더라도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참으로 선한 것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악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있어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놀라운 일이 교회와 신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악한 세상이 오늘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유전을 선이라고 부르고 그것과 대조해서 악이라고 하는데 악은 모든 모양이라 표현했습니다. 모양보다 종류가 낫습니다. 사도의 유전에서 벗어나면 무엇이든지 악한 것이다, 악이라는 그런 어취가 풍깁니다. 강단에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전하는 방식이 감동적이든지,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인격적이든지 상관없이 악합니다. 그처럼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자는 사도를 본받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 전해야 합니다. 사도가 좋은 모범이고 그 모범이 특별히 예배소 장로를 밀리도에다 청해서 연설한 대목에 잘 나오죠.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의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21절에 사도의 유전이 나오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했고 시험을 참았습니다. 교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같은 심정과 태도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사도가 주님께 받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 장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즐겨 자기 목숨을 주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씀의 직분자는 이런 심정과 태도로 그리스도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전한 그 말씀을 헛되게 아니하실 것입니다. 겸손히 그 말씀을 받는 신자들이 있어 그들이 주님의 몸과 지체로 서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서나가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답게 서나가도록 직분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 거룩한 영광을 죄 있는 인생이, 죄가 있는 이 현실에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연약한 인생을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한 말씀을 조차 치리하게 하신 줄 압니다. 이는 아울러 주님께서 친히 전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성신으로 하십니다. 저희 교회들이 성신을 소멸치 아니하게 하시고 예언을 실로 존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심각한 장애를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달리는 저희가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로 서나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이 전염병이 도는 현실에서 더욱 겸비히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